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 17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을 기억하라 라고 시작해서 잊지 말라 라고 끝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는 이제 친척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출애굽시대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 사울과 다윗시대에 이르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습격하고 많은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이 시편 83편을 보면은 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는 민족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이제 아말렉이 포함된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은 꼭 경계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대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악연은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 포로기 시대에도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이 에서드에서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조리 이제 죽으려고 했던 그 죽음으로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 하만이 나옵니다. 근데 하만이 아각 사람인데요. 이 사무엘서를 보면은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그 하만의 조상이 바로 아각이었고 또 그 조상이 바로 아말렉. 그러니까 하만은 곧 아말렉 족속이었던 것이지요. 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악연이 이 포로기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유지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족속이 이렇게 서로 적대적이게 된 것은 이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아말렉은 이집트를 떠나 이 르비딤 지역을 지나던 중에 이 이스락을 이제 공격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물리쳤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이 멸절할 때까지 자손 대대로 그들을 칠하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이 이스라엘과 다투고 공격했던 그 주변 민족들은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꼭 멸절시켜라, 모두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 적의를 표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말렉을 증오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지치고 피곤했을 때 이제 공격했습니다. 이 전쟁에도 이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전쟁을 시작하게 된 어떤 사건들이라든지 전원이 감돌고 그렇게 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또 양쪽에서 어느 정도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에 싸우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좀 약해졌을 때 이제 기습 전략을 펼쳤습니다. 전략상 상대방이 약해졌을 때 기습할 수도 있을 테지만은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장 뒤쳐져서 천천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여자, 노인, 환자, 어린이들을 공격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치고 피곤했을 때 공격했을 때 하더라도 본래 전투를 할 수 있는 장정들 또 군사들과 싸움을 한 것이 맞지만은 아말렉은 너무나 비겁하게도 전투력이 전무한 여자나 노인이나 환자, 어린이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미리 선전포고도 하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도 모자라서 기습을 했음에도 가장 약한 자들을 공격한 것은 아말렉 족속이 정말 좀 정상적인 군대가 아니라 좀 비겁하고 추악한 그런 도적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또한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제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이제 그 군대가 이 홍해에서 몰살당하고 또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이동한다는 소식은
이 주변 인근 지역에도 알려졌을 것입니다. 모두 다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려 400년간이나 노예 상태였던, 이집트의 노예 상태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초자연적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강대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자유민이 된 그 사건,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신의 존재를 주변국들은, 이 주변 족속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그러한 신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말렉은 그런 것이 전혀 안중에도 없이 감히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공격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혈연적으로 좀 먼 출적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배려나 자비가 없다는 것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하여 크게 노여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멸절시켜라 이렇게 명령할 정도로 미워하고 경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말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인간성을 상징합니다. 아말렉 족속에는 어떤 인간적인 존엄성이나 양심, 자비, 어떤 사랑 이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말렉은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은 단순히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간을 더 연단받으며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는 노예 상태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유인의 삶, 참 인간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비인간적인 삶에서 인간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아말렉이라는 가장 비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그러한 족속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아말렉을 이스라엘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아말렉의 비인간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또한 비인간성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법의 엄격성, 그 엄중함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 하나님 율법 안에 담겨있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잃어버리는 그런 비인간적인 그런 형태로 변화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또 이스라엘이 이끌었던 율법 학자들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려 오셨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적으로 삼고 핍박하고 죽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는 인간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랑과 자비가 항상 함께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말렉의 비인간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서로 사랑과 자비를 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은 그들의 비인간적인 패악한 행동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혹여 말씀을 성실히 순수하게 지킨다는 어떤 명목으로 말씀 안에 깊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그러한 비인간적인 신앙을 갖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의 온화한 성품을 담는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께서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